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곳곳에 보니까 아름답게 꽃이 핀 경치를 아마 봤을 텐데 우리 특별히 지축동의 우리 능력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참 맑고 좋은 공기와 더불어서 참 주님의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좋은 터전을 주셨다. 참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벌써 익숙해지신 모양이에요. 별로 감격이 좀 덜하신 모양인데 우리 교회에 작년에 한번 다녀오셨다가 가셨던 목사님들 제가 1년 만에 만나 뵀는데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때 한번 이 막 주변에 꽃이 굉장히 많이 폈을 때 오셨는데 그 인상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참 우리 지축동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이후에 참 자연경관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게 참 너무나도 요새 같은 시대에 복되다라고 참 덕담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 봄같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봄 같은 기쁨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향기가 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능력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강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24장의 주제는 이제 언약 체결식입니다. 언약 체결식.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도요. 여러분께서 이제 요새 많이 그 뉴스를 보셔가지고 국회에 이제 돌아가는 것들 아실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 뭐 검수안박법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국회에 이게 이제 최종 법으로 통과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국회에다가 이제 법을 발의를 하고요. 그 법을 발의를 했을 때 법사위라고 하는 이런 위원회 조직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비준을 해서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발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그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가 딱 차야지만이 그것을 이제 발의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율법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였어요. 그래서 사흘간 몸도 씻고 또 백성들은 밑에서 대기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산 지경에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19장에서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뭡니까? 23장까지가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가지 언약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명령과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난 시간 23장까지 이 내용을 나눴어요. 7가지 언약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다 하고 나서 오늘 23장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세 번째 24장에 들어와서 뭡니까? 이 언약을 진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비준,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 체결식, 이제 비준
언약 비준, 언약 체결식이 24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평생 신앙생활 하실 때 아마 오늘로서 평신도 분들은 출애굽기 이렇게 좀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마 오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카데믹하고 조금 좀 이게 학적인 부분이 좀 있지만 조금 딱딱하더라도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됐고, 네, 이제 언약 체결식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백성의 대표자들. 우리도 국회의원, 우리나라 대표자들이 가서 국회의 법을 발의하고 비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인구도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200만 명이 시내산에 몽땅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 일단 누굽니까? 아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옵니까? 나답. 또 아비후.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전통이 우리 능력교회도 장로교인데 장로 제도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에 장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 제도가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딱 보면요, 장로님 70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 장로님에게 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모세가 너무나도 막 짐이 힘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이 백성들 내가 내 배로 나았습니까? 라고 막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제도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또 장로님 대표로 나오셨는데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다 아시고 아론은 일단 대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죠?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셋째는 엘라살이고 넷째는 이다말인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엘라살 이다말을 안 부르셨고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이 확정이지만 아론이 가고 난 다음에 그의 대제사장권을 나답과 아비후가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후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대표의 무리에 직접 주님께서 아론과 더불어서 너의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도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70인의 장로도 부르셨는데 다만 이들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1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멀리 서서 경배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짜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모세와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대표자 가운데 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은 멀리서 서 있는 자들이라 증인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증인.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대표적인 중보자는 누구냐면 바로 딱 한 사람, 모세만입니다.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대표자지만 멀리서 있어.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내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 중턱에 올라오는 것까지 허락되신 분들이 아론, 나답, 아비후 70의 장로는 이 중턱에 있을 고, 너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너는 모세인데,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모세만 갈 수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맨 밑에 산자락 아래에 그들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맨 밑에. 네.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가 이렇게 지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일단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냐면 백성의 대표자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대표자를 선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죠. 모세가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뭡니까? 율례를 어떻게 했다?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발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이게 알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말씀은 일단 10계명 그리고 모든 율례는 뭘까요? 7가지 언약법. 우리 좀 힘들게 배웠잖아요. 7가지 언약법.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12명 주시고 난 다음에 7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첫 번째 제단법. 두 번째 종에 관한 법. 세 번째 폭력.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상 손해. 다섯 번째 도덕법. 여섯 번째 공평과 정의. 7번째 뭡니까? 절기와 안식. 사랑에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6학년짜리 아이만 대답을 하네요. 이거 지난 시간까지 제가 거의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신 모양이지만 여러분이 까먹어 주셔야 저는 또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7가지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스라엘의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살이 되는지, 폭력을 했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법을 주셨고, 뭡니까? 재산을 손해봤을 때는 예를 들어 가축과 농산물과 돈과 물건과 사람을 흘렸을 때 여러 가지 재산상의 재산 손해를 보게 했을 때 관한 법. 다섯 번째는 도덕과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방인, 레위인, 이방인 고아 객들 이런 보호법. 정의는 뭡니까? 뭐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또 무조건 다수라고 편들지 말고, 또 무조건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또 원수의 낙위라고 해도 그냥 외면해버린 거 아니라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에 관해서 법을 주셨고, 절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안식년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시고서, 그 다음에 한 가지 8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런 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이런 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또 너희의 땅이 남쪽으로는 애굽 땅,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전체 땅을, 서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광야까지 이 전체 땅을 너희한테 영토로 주시겠다.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보호하심과 땅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산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은 한 톨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한 톨도 못 받은 백성에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비전을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어. 2년간 시내산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를 미리 보시느냐?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리 보시고 그 동서남북의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도 전에 화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능력교회에게 이미 이 땅, 예비된 땅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제가 땅 오자마자 잔디가 있는 땅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했잖아요. 사실 막 반대도 많았지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반대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막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갔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공 안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법전과 7가지 10계명과 언약법전을 알려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빨간색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즉 10계명과 이렇게 7가지 법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비준 동의를 한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는 서로 간에 딱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뭐냐면, 네 번째가 이렇게 세 번째가 동의고요. 첫 번째, 백성의 대표를 부르셨죠? 자, 부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 이제 이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말씀 계명을 다 알려줬죠? 그랬더니 세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듣고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뭐가 열려지냐면 언약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동의를 맺었으니까 언약식이 열리게 되는데, 5절 말씀, 4절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그래서 언약식에 대한 준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뭘 했냐면, 여호와 앞에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일단 여호와 앞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는 뭐냐?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니까 12개의 기둥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일이 또 한 번 더 일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 길갈이 처음으로 성소가 생긴 곳이거든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약 체결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언약 체결식이 있었듯이 지금 제일 먼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워서 언약 체결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제사를 지냈던 이 봉사자가 누굽니까? 예배 봉사자 누구예요? 청년들 나옵니다. 청년. 이것을 보면서 교계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인들이 동원이 되지 아니하고 왜 청년들이 나왔을까를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상당히 성경적인 학식이 높은 분이에요. 이런 보통은 의문을 안 가져요. 근데 그런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학식이 높은 분인데,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요, 아직 출애굽기 24장에는 레위 제도가 생기질 않았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이제 40장이 지나고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레위인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청년들이 누구라고 봤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 초태생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서 갔을 것이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레위 제도를 세우실 때 초태생들,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레위 제도를 세우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남자 장자들이 동원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로서 이 레위인들을 대신한 이 제사 제도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때 있었던 제사가 두 가지네요. 첫 번째 뭡니까? 번제와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나중에 이제 레위기 공부할 때 하게 되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그 레위기서 1장과 레위기서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같은 제사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말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관한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가 안 나와요. 속죄제, 속건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아니, 똑같은 제사인데 어떤 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고 어떤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예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제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내산에 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 시내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냐?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 만남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제사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화목의 자리이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이때 이때 있었던 피에 관한 말씀, 6절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제단에 일단은 제사를 드릴 때 이 피가 나옵니다. 피. 하여튼 성경은 피의 사상이에요. 제가 이따가 또 이제 우리 피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쭉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이 피를 가지고 일단은 반씩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반은 어디에 담습니까? 반은 일단 양푼에 담아요.
이제 이런 그 양동이 같은 데다가 반을 담고, 두 번째 나머지 반은 어디에 담습니까?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제단에 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제단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단도 인간들이 만든 제단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어진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 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가려버리고, 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려버리고, 오직 이제 이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 제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의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임하지 않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혈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단은 그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내가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가서 만나면 주님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벨의 제단에는 피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벨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단에는 여러분 뭐가 없었습니까? 가인도 농사 져가지고 힘도 냈지만 가인의 제단의 가장 문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간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는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성경의 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푼에 담은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립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반이 담겨진 양푼을 가지고 누구에게 뿌리냐면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를 반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반씩 나눠 가졌을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써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제단의 피로써 하나님과 분리됐던 백성이, 하나님과 종살이에서 분리됐던 백성이 뭐로 말미암아 반 플러스 반, 즉 하나가 됐냐? 제단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에 뿌려진 피와 백성에게 뿌려진 피가 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연합의 정신이에요. 연합, 유니티, 연합이 된 겁니다. 피로써.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뭐로써 하나님께서 하나가 됐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느냐? 바로 보혈로 말미암아. 비록 이제 짐승들의 피지만, 소를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소로 잡은 피지만 어쨌든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볼까요? 9절 말씀. 네, 이제 이 사건 다음 9절부터 9절 10절 일단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왔고 왔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식 이 체결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아까 지명하여 부르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님들이 누구를 뵀대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모세도 여호와를 바라봤을 때 시내산 가시떨기나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얼굴을 가렸는데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뵌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1절에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대지 아니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사는 굉장히 밥 한 끼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시내산에서 식사가 일어났어.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구, 백성 아닌 사람들은 절대 동족, 가족 아닌 사람과 절대 밥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을 뵙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족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여러분 원 변화산 사건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의 구약판 변화산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해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막 말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장막 치십시다. 이게 막 너무 좋으니까는 그냥 안 내려가고 싶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원 변화산 사건이 지금 이 시내산 24장에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70인의 장로와 나답과 아비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모습 보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언약 체결식이 있었는데 이건 5번 사건은 이제 식사와 하나님 만남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느냐? 바로 언약식에 때문인데 이 언약식이 뭐 때문에? 보혈 사건. 그 보혈 가운데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로서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식사를 하며 주님과 교제를 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를 발견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아무리 장로든 아론이건 누군 간에 절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자들이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펠로우십,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 오늘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PPT 피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피의 언약 안 나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속 피의 언약. 굉장히 여러분 이 보혈의 언약이 생각보다 여러분 성경 속에 곳곳에 나옵니다. 아직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띄어서 그렇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곳곳에 하나님의 이 보혈의 언약이 있구나라는 것을 엄청나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죽옷 굉장히 이 속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에덴에서의 주셨던 보혈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그들에게 수치심이 느껴졌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자신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잎사귀가 며칠 갈까요? 그들이 가린 무화과 잎사귀가 그들이 가렸지만, 그들이 가린 잎사귀가 해봐야 일주일이면 그거는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자신의 치부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잎사귀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일주일도 못 갑니다. 일주일도 못 가서 여러분의 치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바로 무화과 잎사귀예요.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종교는 무화과 잎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다 말라버려버리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일주일 있으면 다 말라버리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행위로 가리는 모든 인간적 종교는 다 무화과 잎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대비되는 가죽옷은 뭘까요? 한 번 가죽옷을 가죽으로 그 치부를 가려니 이게 그냥 어지간 일평생 살아갈 동안 이게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대신 순결한 양과 같은 순결한 정결한 동물이 대신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 그 가축, 그 동물의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입혀주신, 치부를 가려주신 이 가죽옷 속에 역시 보혈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로써 치부를 가려주신 이 가죽옷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예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보혈의 예표가 이 에덴에서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아벨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양으로서 예배를 드렸지만, 보혈로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무시했던 가인은 그 길대로 걸어가지 않고 자신의 행위대로 나갔다가, 즉 무화과죠, 무화과 잎처럼 자신의 행위대로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가죽옷이고, 두 번째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은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랑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여호와의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제단에 드렸던 제물을, 피의 언약을 받으시고서 하나님이 21절에 약속 주신 게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을, 모든 짐승들을 한꺼번에 멸해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노아와 맺으셨던 노아 언약입니다. 근데 노아 언약도 역시 뭡니까?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피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세기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왜 횃불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이 톨치, 이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 이 창세기 15장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 쪼갠 고기를 탁 배열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횃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때 가나안 정복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을 수복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졌어요. 1900년 만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쇠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2번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19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참 지금 기적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1000년에 2번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음성 들어야 돼요. 음성 들어야 약속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은 음성을 들어야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못 받느냐? 기도 안 하시니까 음성을 못 듣고 음성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능력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더니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지금 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아까 시내산 언약. 지금 했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율법 지키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또 이 보혈로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피의 언약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성경 속에 나타난 피의 언약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 언약은 십자가 보혈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게 이 표현이 이 피의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그대로 언약의 피니라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누가복음 22장에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새 언약이라 그랬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아까 시내산에서 주셨던 것은 옛 언약이고 짐승으로 말미암은 옛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그 언약의 최종판 완성 버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신 완성된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가죽옷 언약과 횃불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십자가 보혈의 언약. 이것이 다섯 가지가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